2000년 11월 7일 조선일보에 그 장신대학 나채훈 교수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캐롤이 있는데 그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채훈 교수는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그 가사가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어둠에 묻혀버린 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어둠이 물러간 밤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은 광명이 비친 밤. 그런 글을 통하여서 우리 찬송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자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찬양의 가사, 그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바르게 좀 고쳐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한 빛을 비추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찬송가 112장에 보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른 찬송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어 찬송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비친 밤, 오히려 중국 찬송이 더 성경과 맞는 그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주사랑이 비친 밤, 어둠 가운데 광명을 비추시는 그런 성탄을 알리는 그런 찬송. 우리는 많은 그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인 신앙인가? 우리가 점검하고자 이 말씀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 동안 애굽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옮겨간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살인도 저지르게 하시고 도망자의 길도 걸어가게 하신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가 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모세가 실수한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잘못한 모세를 광야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러한 은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모세를 빼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모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조장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착각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알의 신봉자들, 그 바알의 우상 제사장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한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런 초점을 맞춰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벨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친 것이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도망친 것은 엘리야가 실수한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도망쳐버리고 은둔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꺼내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잘한 것은 내 탓, 잘못한 것은 하나님 탓, 그렇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모세,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많은 그런 성화들을 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그러면 그 카드 가운데 대부분은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으로 찾아갔다. 또 한 가지는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어봐도 3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물을 3가지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3명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외형적으로 바라본 것이고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과연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별을 움직이시고 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의 탄생임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우리는 살리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동방의 박사들을 오도록 했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쉽게 합니다. 별 하나가 큰 별이 반짝였다. 그들은 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별이 반짝이는 저곳을
찾아 나섰고 결국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기에 헤롯도 등장합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년배 2살 아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을 오게 하고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정보를 헤롯에게 전하고 또 2살 아래의 많은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다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살려내시고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별을 관측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별의 징조를 보고 이런 것들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게 성경에서 맞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목사들도 또 성도들도 별을 관측해야 됩니다. 어떤 별이 반짝이나 하나님은 무슨 천문 별을 관측하며 어떤 징조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지 뭐 하늘을 보고 어떤 특별한 그런 이상 징조를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늘 별을 관찰하는 목사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동방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별을 관측한 것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점성술사입니다. 주술가들입니다. 이들이 별을 관측한 것은 그들의 어떠한 우상의 어떠한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무슨 큰 별이 반짝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별이 특별한 징조를 보이는 것은 어떤 유명한 훌륭한 왕이 태어나는 그러한 징조다라는 자기 자신들만의 학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나 맞지 않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유대 땅까지 유대의 왕이 날 곳은 왕궁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래전 구약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별을 관측하면서 징조가 이상한데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왕궁으로 찾아와서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습니까? 물었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왕이 태어났는가 묻고 헤롯은 유대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왕과 그리스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학문적인 체계, 그들이 믿고 신봉하는 별을 신봉하는 그들은 그들의 신념대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정말 아기 왕이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그걸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별이 더 움직여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앞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정말 별이 지시한 대로 아기가 태어났을까? 들어와 봤는데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의 미신이 맞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야 너무 기쁘다. 정말 신통력이 있다. 그들은 별이 지시한 대로 와서
이 훌륭한 어떤 영웅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예물 안에 우리는 많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고대의 어떠한 영웅의 태어남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이제 헤롯에게로 다시 가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했지만 이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들이 헤롯 궁에 가면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태어난 것, 헤롯은 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고 온 이들을 분명 죽일 것입니다. 저의 추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방인일지라도 이 동방박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꿈속에 지시하십니다. 헤롯 궁으로 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궁에 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어려움의 골짜기 속에 정말 들어갈 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 것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계시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박사의 경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많이 계시해주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그렇게 많이 알려줬는데도 헤롯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 안에 이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참빛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건으로 계시해 주셨던 그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다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정말 신통하지, 별을 연구한 결과 정말 대단하지, 정말 태어났지. 자기들의 학문적인,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별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를 아련한 사건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른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인용할 것이 있습니다.
시즌이 되면 백화점이나 또는 젊은이들은 뭐 술집이나 또는 뭐 클럽에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저들도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참빛이 왔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비춰졌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앉아있느냐? 어떤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장 안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건 엘리야가 도망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건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했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따먹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따먹은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랑의 인생을,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12절부터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개입하신 것,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 그들이 별을 보고 온 것은 그들 스스로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속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골짜기에 간 건 내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수렁에 빠진 것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거기 빠진 것입니다. 그 빠져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으로 거기에 밀어서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청년들이 배우자 될 사람을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목사님이 틀렸어요. 결혼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서 사내 못 사내 하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수렁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그걸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나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 나의 이러한 연약하고 불신앙, 신앙이 없는 선택,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다고.
내 선택이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섭리를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은 항상 막 치시고 막 병을 주시고 막 꼼짝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착착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막 강제적으로 겁을 주셔서 못 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헤롯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강팍하게 하셔서 2달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것, 하나님이 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왜 죽이겠습니까? 헤롯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헤롯의 악한 결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귀하고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건 헤롯의 악행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죽이고 예수님만 살리시고 예수님만 살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 뭐 이렇게 자기만 생각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악함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려내시고 구세주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을 그렇게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러한 강의를 듣다가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것은 성경의 주변 집착적 사고방식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집착적 사고방식. 저도 참 낯선데 말을 그렇게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집착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홍해가 갈라졌다라면 과연 어떻게 갈라졌는가? 물이 어떻게 갈라져서 서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 만나는 어떻게 내렸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또 무슨 메추라기는 어떤 새였을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에 나오는 이러한 별에 집착하고 꿈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의 것들에 많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신앙이 자꾸 별 중요치 않은 것에 집착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집중하고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죄된 인간의 끔찍한 모습. 그러나 그 끔찍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야지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착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이렇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장은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솔로몬 때의 그 찬란한 하나님을 시바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토록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대전환이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이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에서 가서 전하라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예수님 오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만방에 증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